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없고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두려움,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이고 현실적으로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교묘하며 또 뿌리 깊은지 오늘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길을 걷고 있던 여호람을 벌하셨습니다. 그 징벌 중 하나로 유다의 수하에 있던 한 아라비아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던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서 8장 26절을 보시면 왕이 될 때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죽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40세에 죽은 왕의 막내 아들이 42세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열왕기 하서의 22세가 맞을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하시아는 22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가정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였습니다. 오므리가 누구인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악한 왕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는 원래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약한 거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므리는 시돈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시돈은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이런 부강한 나라와 결혼 관계를 맺으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오므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사돈이 되는 시돈 왕이 누구인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엣바알은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바알 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이세벨, 이름의 뜻이 바알이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철저한 바알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적을 보면 바알 신도를 넘어서서 바알 종교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온 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적극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을 미워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바알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 선진국에서 시집온 왕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왕비가 선진국의 문화를 이 가난한 나라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을 완비하고 또 학교 교육을 장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런 종교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알 신앙은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입니다. 시돈이 이 신앙으로 부여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겨야 부여해진다. 이런 논리가 이스라엘에서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퍼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는 북이스라엘에서만 통한 게 아닙니다. 한편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남북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심각한 국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력 낭비가 심했어요. 이 남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사밧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좋게 끌고 가고자 했던 겁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아합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 아달랴를 통해 북왕국의 그 논리를 듣고 그 논리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개혁해야 저 시돈처럼 부강해질 수 있다. 이 논리가 이 남유다에서도 통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을 징계합니다. 여호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여호람의 부인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력이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합의 집 길로 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아달랴 역시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선교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처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을 가는 가운데 아합의 아들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을 치릅니다. 아람왕 하사엘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은 부상 때문에 그 요양을 하게 됐어요. 아하시아는 이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저 아합 집안을 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손에 요람을 방문했던 아하시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길을 가던 이 아하시아 역시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위에 즉위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자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0절인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왕족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위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만이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다른 왕족들은 이 아달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족들을 제거하고 아달랴 자신이 직접 권력을 쥐려고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혈통이 모두 끊기게 생겼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왜 왕족들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쥐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예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남왕국의 권력을 잡은 것일까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자신의 손자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손자마저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여호람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깁니다. 고모가 조카를 숨긴 거예요. 아마도 이 여호사브앗은 아달랴의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람이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인 것 같아요. 이 딸이 자기 조카를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의 그 남편이 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다 왕국이 끝난다. 유다 왕국을 지켜야 한다. 그 사명감으로 한돌도 안 된 요아스를 몰래 빼돌렸다. 그래서 살렸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행동을 볼 때 아달랴는 이 요아스마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달랴는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괴롭히는 자,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름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국가의 권력을 휘어잡고 바알 종교의 선교사 역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7절을 보면 아달랴는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건대 그녀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가 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사밧은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훗날 엄청난 문제로 커져버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절대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의도치 못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실수가 엄청난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서말 가루를 부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가 인류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이 죄가 인류 전체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죄는 이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마저도 큰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이런 작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할 겁니다.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고 또 내가 의도치 못했던 그런 실수가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그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하고 또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그러면 이미 지은 실수, 이미 쏟아진 물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므리가 자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죄가 아합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삼켰죠. 또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혼인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틈타 이 죄는 여호람에게 치명타를 먹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또 아하시아 역시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를 통해 유다 왕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처럼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큰 물결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의 물결 속에서 요아스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돌도 안 된 그 작은 요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 서 있었는가? 11절을 보면 연약한 여인 여호사부앗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십니다.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한 이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강력한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이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는 그 죽음을 보고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여호사밧처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미리암처럼 마리아처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 가지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루를 살아갑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옛날 찬송가로는 202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죄는 작지만 큰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죄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산다는 것은 그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도 이 죄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보다 크시고 또 이 죄보다 강하신 분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능력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능력 믿고 십자가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믿음 붙들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